2023년 8월 2일 새벽 기도회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으로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예수님 양의 비유를 들면서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공동체 내에서의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한 영혼도 찾아 나서고 찾았을 때에 매우 기뻐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안에서도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노력하라. 그 한 영혼도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형제가 형제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의 시작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입니다. 직역하면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대하여 죄를 지었으면 입니다. 성도들 서로 간에 동료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 혹은 어떠한 사람이 가해하여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 회복보다도 먼저 그 한 형제의 범죄 자체의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하여서 가해하여서 한 사람의 피해자가 생깁니다. 그 둘 사이에 어떤 회복보다도 관계의 회복보다도 그 범죄 자체의 해결에 초점이 먼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곧 죄를 범한 영혼이 공동체를 떠날 위기에 있을 때 죄를 범하고 그 공동체를 떠날 위기에 있을 때의 상황인 것입니다. 여기서 좀 주목이 되는 것은요, 교회의 리더십과 성도 간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15절은요. 또 중요한 것은 성도 간에 범죄를 행한 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먼저 손을 내민 자가 누구냐? 죄를 지적하는 쪽, 그쪽이 누구냐? 바로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피해자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피해를 입힌 그 성도가 죄의 길에서 돌아서기를 바라며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동료 제자가 그러한 상황임에 대해서 동료 제자가 심각한 죄를 범한 것, 곧 가해자는 영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럴 경우 그를 찾아가 그에게 잘못을 지적해 줍니다. 건전한 육체적 가족 관계에서도 마땅히 그러하듯 제자는 신앙의 형제가 영적 위험에 처한 것을 알고도 모른 척하거나 무관심하게 지나쳐선 안 되고 반드시 형제의 회복을 위해서 목회적 돌봄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피해자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지요. 그 가해자의 죄악에 대하여서 범죄에 대하여서 먼저 손을 내밀고 그 영적 회복을 위하여서 목회적 돌봄을 위하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첫 번째는 너와 그 사람과만입니다. 처음에는 단둘이 해결하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목회적 돌봄이 형제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형제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형제가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영적 위기에 처한 그 형제를 얻으려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은 만일 죄를 범한 형제가 그 권면을 듣지 않는다면 권면한 자는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합니다. 곧 자신의 권면에 한두 사람을 더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도 잊지 마야 할 것은 여러 사람이 가서 그 형제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인품이 있어야 하고 그만한 덕을 평소에 쌓았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그 두 번째에도 듣지 않을 경우 마지막 단계로 나아갑니다. 공동체 전체가 모인 자리, 교회에서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지요. 곧 공동체 전체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모임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됩니다. 먼저 피해자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고, 그러함에도 듣지 않을 때에는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이때 이 한두 사람은 구약 신명기에 나오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말을 하는 것이지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원칙은 또한 목회적 권면에 힘을 더해서 죄를 범한 형제를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지, 온 교회가 힘을 합해 정죄하려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듣지 않는다면 이방과 세리처럼 하여라, 곧 그들과 교제를 단절해라 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에서의 독특한 것은 우리 예수님 교회의 목회자의 역할이 언급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의 공식적인 목회적 조치임을 밝힙니다. 교회 전체도 그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 전체가 교제를 또한 중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교제의 제한이나 단절마저도 궁극적으로 그 죄 지은 형제를 다시 얻는데,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 말아야 할 것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것, 그것이 당시의 문화적인 어떤 경향을 염두한 것이지 어떤 이방인과 세리를 신학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정죄한 것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형제 간의 다툼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 간의 다툼에서 피해자가 먼저 손을 내민다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있겠죠. 형제를 얻으려는 마음이 있겠죠. 그리고 그 형제가 공동체를 이탈하려는, 교회를 나가려는, 실족하려는 그런 상황에서 이 피해자가 손을 내민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그 형제를 얻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혼자 찾아가서 욕설을 하고 정죄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돌아오게끔 두세 사람이 더 가서 함께 힘을 합쳐 정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돌아오게끔 온 교회가, 온 공동체가 힘을 합쳐 그 형제에게 손가락질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형제 한 영혼도 실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은혜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고 한 마음 한 뜻 되어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그 마음 기억하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